반갑습니다. 주의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전도사님 설교를 꼭 기억하시나요? 본문을 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이었죠? 네, 그쵸? 네,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가 왜 누가가 왜 마가복음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약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누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신 인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는 그 역사하심이 그냥 전설 속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도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실 길 걷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내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걷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그 상을 주시리. 주의 길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걷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그 상을 주시리. 주의 길 예비해. 하나님 앞에 하라. 주님 곧 오실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다스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걷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육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그 상을 주시리. 주의 길 예비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허세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신으신 계획 지나간 듯이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하나님이 그 길을 따르리 다시 한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연단 속에 지내신 계획 지나간 듯이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리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보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언제나 순간의 승리를 넣어 주님 당당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종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은 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것은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저 오늘 꿈꾸는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시는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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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다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는 대로 사는 삶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을 다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휘둘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세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이미 임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옴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뻐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참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살아온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든 것도 감내하며 인내하고 극복하여 그것이 결국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 다가오는 태풍 속에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삼패밀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말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원래 곡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이 편곡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계속 MR이 잘못 나와서 얼마나 다른 곡이길래 했는데 아예 다르게 했네요. 네, 잘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공부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지를 꿈꾸며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시부터 총회 원로 은퇴 목사님들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평생 목회에 헌신하신 어른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랑의 바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바자회로 인하여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소망을 두시옵소.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10시부터 본 교회에서 노회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주일에 어린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봉사자 자녀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교사 등 주일 봉사자들의 어린 자녀들이며 돌봄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층 영화부실에 모유 수유실이 구비되었고 기저귀 및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박근수 안수 집사님, 최인수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한용민 안수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제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뭘 맡아서 하는 건 사실 없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뭐 파는지도 좀 보시고 저희 교회 바자회에서 맛있는 게 치킨이 맛있어요. 그래서 치킨 드시러 꼭 오시고 그 바자회로 인해 나오는 수익금은 그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연말에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교독하고요. 20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또한 함께 들을 터인데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날씨가 좀 애매하죠. 이게 약간 덥기도 하고 그런데 에어컨 틀면 춥고. 에어컨 좀 틀까요? 예, 여기 트는 게 낫겠어요? 여기 앞에 여기 막 지금 부채질 좀 하고 이러시는데 덥죠? 그쵸? 예, 그죠? 켤까요? 네, 에어컨 좀 잠깐 켜주세요. 예, 더운 것 같아요. 추우신 분은 또 춥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끌게요. 아시겠죠? 네, 날씨가 지금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환절기가 날씨가 너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이 날씨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장할 노릇이라서 환절기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신 거죠? 네, 네. 어쨌거나 네, 잠깐 에어컨 좀 틀게요. 틀고 저희 한 10분 정도만 켰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더우세요? 뒤에는 부채질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막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뒤에도 좀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봤죠. 마가복음이 전체 16장까지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벌써 보시면 벌써 부담이 빡 되시죠? 예수를 따르려면 따라야 되나?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없나? 네, 그렇죠. 이런 좀 고민이 드는 사실 제목입니다. 부담이 되는 제목이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분이 한 4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우리 청년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매우 강조했던 말씀이고 거의 이 말씀은 뭐 외우다시피 했죠. 다 외우셨죠, 그렇죠? 우리 민정자매도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렇죠? 나랑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은 내가 시킬까봐 그런 줄 아는데 걱정 마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매우 중요한 마가복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그리고 올해 있었던 또 여름 수련회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사실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 우리 2박 3일 집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되게 암울하네요. 설마 시작하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우리는 2019년 9월 22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였던 AD 65년경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시간들에 대해서 엄청난 갭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손에 들어서 직접 읽었겠죠. 우리처럼 읽었겠죠, 그렇죠? 직접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었던 구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1세기 탐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 두 분 되신 것 같아요. 상민이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물론 지난주에 봤던 내용 이후에 나온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세세하게 다 하면은 마가복음을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에서는 국면 전환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상반되게 뭔가 다른 국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했죠, 지난주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함께 이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에서 마치 한 번 더 인용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봐왔던 이 그림이죠. 이 시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만, 그 인간의 역사는 죄악들로 점철되었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죄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 죄를 도말하고 말끔히 씻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성에서는 수없이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 거라는 거죠? 세 글자
메시아,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그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 하였다?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 거기서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할 때 그날은 언제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빗금친 부분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졸지 마세요. 네, 저 졸지 말고 그 예배 드리러 와서 좀 이렇게 찬양도 좀 열심히 하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온 시간이 시간 때우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졸고 하는 거 그 저를 무서워해서 제 눈치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배는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자고 있어. 이거 떡볶이 먹어봐 맛있지? 떡볶이 안 먹나요? 요새 데이트할 때? 떡볶이 먹어봐 맛있지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네,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졸지 말고 잘 좀 말씀 들어보세요. 네, 어쨌거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것은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약 파는 느낌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고 자세히 뭔가 좀 알아내고자 하는 심정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읽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서스펜스가 넘치고 스릴이 넘치고 또 드라마틱한 감동도 있다고 전혀 안 믿는 눈치네요. 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2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로 중심이 이동된 것 같은데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은 요한에게 포커스를 맞추었던 앞부분의 상황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엔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전체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뭐한 하나님 나라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실현시키고 보여주고 계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서 전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오른쪽 위 보시면 레이저 이렇게 되나요? 새 시대에 되어 있는 이 노란색을 밑으로 가지고 오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고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이제 국면 전환을 통해서 2절부터 8절까지 요한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14절로 완전히 바뀌고 있죠.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잡혔다라는 거죠.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누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 또는 요한의 해야 할 일들, 요한에 맡겨진 소명, 임무가 이제 종료되었다.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요한 국면 전환은 두 가지 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인물, 두 번째는 주요 무대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중심 인물이 바뀌었죠. 주요 무대는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2절부터 13절까지 13절. 네. 2절부터 13절까지의 무대는 대부분 어디예요? 어디예요? 정답입니다. 광야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주요 무대는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갈릴리로 무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인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누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 분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러 이야기들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참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눈물은 안 보였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전사님 요즘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없고 다 사람의 이름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는 안 계시고 어디 교회의 누구 목사님, 어디 대학교의 누구 교수님, 누구의 이런 강의, 누구의 이런 설교.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 쓴 책, 신앙서적, 누가 한 설교, 누가 한 강의의 내용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기에 녹아 있는, 거기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팬클럽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 이 복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절대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없는 자였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요 무대가 광야에서 갈릴리로 이동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핍, 무언가 모자른 곳. 그래서 모자르고 결핍한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는 매우 거칠고 매우 결핍한 지역처럼 매우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귀하고 고결한 영적 체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옮겨졌다는 것은 뭐죠?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혹은 완전히 멸균하여서 모든 세균을 박멸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악이 가득한 곳, 사람들과 사람이 부딪히고 땀 냄새가 나며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 도를 깨닫고 우리 안에 보살의 어떤 천심을 깨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악이 가득한 그곳.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달 계속 살펴봤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급력으로 도시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든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나 혼자 멸균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나에게 파급력과 나에게 생명력을 던져주었던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영역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거의, 명령하시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이런 명령은 있으셔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두 가지의 권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고 2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그 15절과 17절에는 예수님의 권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5절 보시면은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15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15절의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일까요? 설교의 내용이라면 너무 좋겠죠. 저처럼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예수님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겠죠? 네, 아니죠.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설교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 이후로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일반적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16장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진술, 이것을 괄호 열고 두 가지로 써놨습니다. 대상과 기대 효과입니다. 구체적 진술이라는 것은 아주 특정하게 명시된 대상이 있다는 거죠. 볼펜 좀 빌려줄래? 라고 말했을 때에는 제가 상민이에게 이야기한 구체적 진술이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따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빌려줬으니까. 기대 효과이죠.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특정한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어부들인 거죠. 어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 효과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14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의 프로세스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진술로서 오늘 15절에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물론 한정된 공간 안에 있는 특정한 대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20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라고 보여주는 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가 내 앞서 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가신 발자취, 흔적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인가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애하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네. 자랑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단기 선교를 인도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다녀왔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 선교 가면 좀 힘들고 피곤하고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밑바닥도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결혼하기 5개월 전, 4개월 전쯤에 5개월 전이네요. 5개월 전. 저희가 연애를 8개월밖에 안 했어요. 연애 짧게 하고선 결혼했는데, 그래서 연애 시작하고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인도 단기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 밑바닥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걸 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지 않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삶을 좀 닮아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아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슬픔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복음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따를, 복음을 믿는 그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얻어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파급력으로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죠. 나 하나로 국한된 밀실에 갇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세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이 기사의 내용을 읽었을 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들이 떠올랐을까요? 예레미야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21절입니다.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남유다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게 눈물로써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엄청난 심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 그 북방의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의 이러한 맥락 속에서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낚을 많은 어부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16장 후반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할 것이다.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냥하게 한다는 것이 빵 쏴서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을 사냥하는 포수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 뜻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들을 회복할 때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 16장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사용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사용하심으로써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회복할 하나님 나라, 이제 시작되어 회복의 단계에 나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영역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회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에서 깰 때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에서 깰 때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세상, 그 아래 껍질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언제까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합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 나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돈이 없어도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안 믿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성격상 매우 구체적으로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곳이에요.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 깁는데 뭐 한 거예요? 밤새 그물질 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혔던 거죠. 여러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여겨질 때에 사실은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내가 손에 얻으면, 아니 토익 점수만 이 정도가 되면, 아니 여기에 입사만 하면, 아니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내 인생 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 지금껏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인생이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꾸만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귀 영화를 거머쥐어야만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주입합니다. 우리에게 세뇌시키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닌 다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이제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깁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물 혹시 그물질 해보셨어요? 그물 던져보신 분? 나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없으신가 봐요. 저도 그물을 던져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냇가에서 이렇게 H자로 된 거 이렇게 하는 이름이 뭐죠? 그런 거는 좀 해봤는데,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쫙 던지면은 그거를 땡겨 올릴 때 엄청난 힘이 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보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을 해결할 줄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그걸 다시 걷어 올리는 것이죠. 그물을 깁는 행위는 뭔가요? 준비하는 거죠. 만선을 꿈꾸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물을 깁고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던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자되어 최선의 집중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입되어도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에 집중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곧 부르시는 거죠. 그럴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와, 야고보와 요한 이 페륜, 네, 그렇게 보신다면 제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야 할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떠오르는 장면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직은 제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어부 출신의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인 세베대를 그 품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좀 잘 살았던 집인 것 같기도 해요. 품꾼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꽤 좀 명망 있는 집안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역시.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서스펜스. 나만 느끼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이 떠오르시죠? 네, 너무 연기가 발이었나요? 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문득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맨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장면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전체 여기 나온 화면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3절에는 이렇게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이러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와 시몬이죠. 시몬과 안드레에게서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같은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외침 앞에, 나를 따르라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수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파급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 혼자의 영역으로 신앙을 단정짓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이 깨지고 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이 돈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온전한 대안이 됨을 선포하며 삶으로 이야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지 뒷면에 청년부 광고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2부 행사로는 오랜만에 또래 너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2층 청년부실에 모여서 같이 또래끼리 같은 한 조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재밌게 즐기고 오늘 말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청년부 광고 우리 뒤 보면은 결혼하는 저희 자매하고 청년분이 계신데요. 청년부 방건우 형제와 김진 자매가 10월 5일 날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좋은 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실내 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한번 실내 체육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돌릴 건데 그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